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이제 그 증거자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또 이제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서부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영생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러므로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자들의 그 증언, 우리가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 그 제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텐트를 치고 계셨다. 거하심에 하루 이틀 계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를 본 것이 어떤 것을 봤느냐,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그분은 독사,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역. 그래서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철철 넘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 즉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16절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큰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러니까 뭐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받았다. 뭐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났고 이랬는데 그 앞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 뭐를 받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은혜와 진리를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진리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은혜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은혜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것은 그것이 은혜 요새 앞에 있는 은혜는 그 대치가 되는 앞에 것보다 뒤에가 더 그 대신해서 앞에 거의 은혜에 대신해서 뒤에 은혜가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은혜 대신 그거보다 더 좋게 대치해서 뒤에 은혜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예수님의 그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대신해서 율법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다른 백성, 다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은혜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다 지키면 너희들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면 너희들 복 줄게. 영생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게 하고 준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정말로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문제인데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또 이렇게 살고 살면 너희에게 복 주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대체해서 대신해서 오신 분이 은혜다.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다 했어요. 그죠?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의가 나타나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나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우리 죄가 모든 것이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인 것.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해서 죽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이런 것이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 율법을 대신해서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호의적인 간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자, 즉 중보자가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마침식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가 행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자가 되어주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와 다르게 모든 하나님이 자신이면서 우리들에게 와서 맞춤식 은혜를 주는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살아라.
살면 상 줄게 이렇게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거듭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면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은 무엇인가 말씀 즉 말씀에 있는 자리에 성령이 불면 그가 이제 거듭나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니고데모에게 아주 자세하게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37년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38년 병든 자는 어떻게 하면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보는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고칠 수가 없는데 이때 그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을 때 그냥 그 소리가 있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겠네 하고 걸어지니까 걸어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것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로 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복받는 이런 은혜를 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대치한 다시 다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17절까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호의적인 간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좋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간섭하는 삶을 간섭하는 이런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여주니까 등모습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런 것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에는 없었지만 저 아버지 품속에서 있었던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그 독사 영광을 본 것을 이렇게 그들이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서부터는 뭐를 하면 요한의 증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19절서부터 있는데 19절서부터 이렇게 앞부분에는 요한의 증거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지금까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틀리지 않고 변개됨이 없고 땅에 떨어짐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냈는데, 거기서 요 앞에서는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레인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만 밝히지 그 종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제사장들보다는 레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존경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 존경의 대상이 누구한테로 넘어가고 있는가 하면 다 세례 요한한테로 관심이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막 세례를 받고 베다니에 가서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여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네게 파송했는데, 그러니까 알레떼이야,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가서 알아봐라. 그 사람이 엘리야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파송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인이었었다. 근데 24절에 보면 레인들이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니까 자기들이 존경을 받던 이런 고든 대상이 다 요한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레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서 정말로 그가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보낸 것이죠. 그럴 때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요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벌써 이 사람들이 왜 와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묻는지 이제 깨닫고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근데 그것이 진짜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려고 왔던 파송된 자들 레인들이 그 요한에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보니까 또 묻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묻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막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알아서 미리 해서 그 아람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길 수 없게 만든 사람이 그 엘리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가 우리 군대 가운데 첩보가 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봤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거기에는 엘리야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런 네가 그럼 엘리야냐? 그러니까 구약에 사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네가 엘리야가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같은 대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지금 네가 내려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천국에 가서 나온 엘리야가 아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라는 것은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메시아냐?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막 이렇게 세례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선지자가 네가 메시아냐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또 묻는 것입니다. 22절 또 말하되 그럼 누구냐? 누구냐? 그럼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또 그러면은 네가 그럼 도대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고 와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서 알고 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네가 엘리야냐 물어도 아니라고, 네가 메시아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혹시 왔나? 이제 말라기에 이제 예언을 해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시 오고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 다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예언해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인가 하고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고할 때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또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온 목적, 즉 파송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알아보고 가야지.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파송되어 온 임무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알려고 왔는데 그것도 다 아니라고 하니까 가서 아니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파송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내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도대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서 이제 파송된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줘. 이 사람이 이런 자다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것이 인격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보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따랐는데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이제 누구한테로 집중이 됩니까? 세례 요한한테로 집중이 되고 그래서 광야로 가고 또 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누군가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또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거 가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근데 그럼 엘리야도 아니라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직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데 너는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게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뜬금없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 누구한테로 집중이 되느냐? 예수님한테로 이제 옮겨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원래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 와 계신데 이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다음에 올 타자가 있는데 그게 그이라. 그이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발끈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샌들 같은 이런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신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을 끈을 끊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풀기도. 근데 그것을 뭐냐? 그 신발 끈을 푸는 사람은 누가 푸느냐? 종이 푸는 거예요. 근데 종 중에서도 제일 말단의 종. 이 사람이 신발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푸는, 종이라고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말단에 있는 종이 신발을 끊는데 이 자기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도 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 아무리 그 사람의 맨 끝 정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금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막 이렇게 다구쳐 묻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알려보내서 파송된 자들과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나눈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은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두 곳이 있어.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지방 그 이제 동쪽에 베다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시켰던 그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강 건너 서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근데 왜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곳은 이 세례 요한이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곳은 베다니 동쪽에 있는 요르단 지방에 있는 그 베다니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서쪽에 있는 그 베다니 지방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지만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다음에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엄청난 사람 이렇게 자랑을 할 텐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증거자는 이렇게 우리가 증거자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우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이런 분야 되는 것을 우리도 오늘도 알고 정말로 우리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뭐 은사가 있다고 나를 자랑하고 이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